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두 가지 이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졌을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와, 또 하나는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치유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영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적으로 견고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처럼 초라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생적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치 못하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육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결정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경험적으로 내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나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기도 하고 또 확신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판단을 근거로 해서 내적인 확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나 자기 지식 밖에 있는 일에 관해서는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의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출발점이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확신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더욱더 확고히 되는 하나의 내적인 확신의 그러한 역사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되면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나게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적인 확신이라는 것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에 이 혼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근심, 세상에 대한 욕망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그러한 것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치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이처럼 작은 경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의지 가운데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때론 믿음이 소멸되었을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언제든지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의 복잡함들, 그런 마음의 불편함들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어려움들이나 경제의 고통들,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소멸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소멸되고 나면 난 믿음이 없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인간들의 신뢰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확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 기준으로 해서
맞는 것을 통해서 그냥 얻어지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두 사건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데요.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그 두려움으로 주님을 깨우며 구원을 요청하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바다에 관한 전문성, 이 풍랑에 관한 전문성 누가 있겠습니까? 목수였던 예수님보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을 맞이했는데 이 전문적인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풍랑의 정도가 어부였던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전문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 앞에서는 다 연약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날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절대적인 위험 앞에서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아르헨티나 노에 갔다가 오는데 아르헨티나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번개가 많이 치고 막 폭풍우가 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비행기가 완전히 조그만한 비행기가 막 바닥으로 막 떨어지려고 하고 뭐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기도하고 막 어쩔 줄 몰라서 꼭 붙잡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위기 앞에서는 다 약자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저도 뭐 하는 게 기도하면서 뭐 꼭 잡고 있었거든요. 그 위기 앞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깨운 그런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꾸짖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화를 내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인 너희가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두려움에 의해서 지금 너희가 흔들리고 있지만 사실 너희가 제대로 볼 것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희들이 믿음이 적다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실을 들어봐라. 너희 지금 믿음이 있는 거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다. 하지만 믿음이 지금 너희들이 세상의 두려움과 일로 인해서 작아진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유도 마찬가지죠.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두 명의 귀신 들린 자들의 치유 역사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무덤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는 귀신 들릴까봐, 그 귀신 들린 자들처럼 귀신 들릴까봐 그 귀신이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귀신 들린 자들로 자기가 해를 입을까봐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지나가시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주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만 분별하지 못합니까? 영이 죽은 인간들만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인간들만 구분하지 못할지 영적인 존재는 다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뭐예요?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몰수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오히려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 오히려 묻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31절도 귀신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셔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을 배격하는 귀신들도 주님께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 근데 사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분별치 못하는 육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순종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뭐예요? 믿음을 구하고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놀라운 역사들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돼지들이 다 몰살을 했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네 돼지떼들이 다 죽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소망이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이 뭡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소망들, 세상적인 유익들, 그것이 딱 부딪히니까 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부분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치 못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들이나 또한 지나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그래서 딱 내려놓고 주님께 하나님 저는 약자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계를 누릴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스스로 믿음이 성장한 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내 안에 생긴 내적 확신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스스로 혼자서 그래 믿어야지 믿는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지 영적인 세계는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야지만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도 뭐가 생겨요? 내적인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뭐 안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보다도 항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갈등들과 혼란을 항상 감수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은 나가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 기능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믿음이 적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사 세상적인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